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죠. 불복이 얼마나 지는지.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이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롤러코스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서 지금 영상 찍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이건요 놀이동산에 가면 기차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십시오. 90도로 그냥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솟아 올라가요. 그냥 한 바퀴 휙 돌아요. 막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정신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저거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막 손들고 난리합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저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급전직하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았다가 이리 흔들었다 저리 흔들었다 때로는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요 보십시오. 이제 물이 튑니다. 물도 튀는 게 인생이에요. 롤러코스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인 게 인생이죠. 인생이 매일 해만 비추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매일 해만 비춘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세요. 365일 해만 비칩니다. 올해 대한민국에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해가 너무 많이 비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이유는요 해도 뜨고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태풍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거예요. 산천초목이 푸르른 이유는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날씨는 없어요. 모든 날씨는요 다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요 눈이 와도 좋은 날이고요 해가 비쳐도 좋은 날이고요 태풍이 와도 좋은 날이에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씨인데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죠. 감사하죠. 여러분 무슨 일에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멈추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감사가 구속을 이룬다고. 덮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왜 메뉴에는 보이네. 감사로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의해서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원망이 되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길로 가면 편하고 좋은 길, 넓은 길이라는 건 그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요? 그 길로 해서 왔거든요. 그 길로 가려고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서 우회해서 가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상했다고요. 운전해 보신 분들 운전하고 가는데 4차선 아니면 3차선 가는데 앞에 공사한다고 차선을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들이 몰리면서 길이 막혀.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왜 하필 이 시간에 공사를 하냐고. 아니 좀 차 안 달릴 때 좀 하면 얼마나 편해. 그러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넓고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왜 우회해서 가야 되냐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나니까 저도 반성이 좀 되네요.
길 막힐 때마다 투덜댔던 그 생각이 좀 나서 이제 좀 안 할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상한 걸 뭐 끝나야죠. 길이 불편하면 불편하다라고 말하고 끝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는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데리고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원망의 소리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희한하지 않나요? 길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불평은 뭐 가지고 하고 있어요?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 인도에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여기 있어요. 다투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꼭 어떻게 다퉈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3000% 빠져서 엉뚱한 거 갖고 다투고 있어. 사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차하고는 둘이 결혼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뭔 협약을 맺었냐면 다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나니까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툴 일이 별로 없어지더만요. 왜? 그 문제 진즉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야. 그게 잘 안 이루어질 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왜 그럴까요? 길로 불평하지 않냐 할 말이 없거든요. 길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정 속상하면 자기 혼자 애동길로 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거 원망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두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불뱀 보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낼까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다 다니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지금 마지막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40년을 다 왔거든요. 아론도 40년이 돼서 죽었잖아요. 이제 훈련 끝이란 말이에요. 훈련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날 때도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꽤 됐다 하는 분들이 입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성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입 조심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은 입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뱀 만날 수 있어요. 훈련에 막빠지거든요.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거든요. 훈련을. 그런데 그거를 못하면 어떡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평범한 땅볼을 못 잡아버리면 아마추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을 놓치면 그 선수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까지도 그렇고 그 경기에서 빼버리잖아요, 감독이. 네? 여러분 보세요. 평범한 공,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이다 생각했는데 그거 놓치면요, 그 시간으로 바로 그 선수 너 나와. 감독이 빼버린다고요. 그것도 못 잡아? 이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도 못 참아서 또 원망불평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전 같으면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고 야, 그 정도는 좀 참을만 하지 않냐 하면서 좀 달래주고 음식도 내려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왜? 훈련에 막바지. 이제 훈련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훈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강하게 매질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빠따 맞아야 돼요. 그 매질의 방법이 뭐예요? 불뱀이에요.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 성숙한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오히려 감사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우리 돌아가신 유옥순 권사님 늘 감사하지요. 마음으로 아파하시는데도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돌아와요, 집에. 감사하지요, 소리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건요,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뭘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특별히 입 조심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에 씌우리라. 다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입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주댕이 좀 잘 놀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은요 이제 경고 정도가 아니라 뭘 보낸다고요? 불뱀 보낸다고요. 뱀 조심하세요. 말 잘못했다가 뱀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원망 불평했냐? 하나 사탄 만나봐라. 불뱀 보내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보여주는 그 상징의 뱀. 입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뱀 물려 죽는 자들이 나오니까 백성들 그때서야 뜨거워 하는 거죠.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훈련된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서 뭐예요? 바로 뱀 만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게 이게 죄구나. 깨달은 거예요. 뜨거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함을 바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일이구나. 아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좋은 것 주신 것처럼 가장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훈련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훈련된 사람은요, 이것이 죄송한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히 그거 찍어 먹었다가 큰일 나는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훈련이 돼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바로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뜨거워 한 순간 바로 쫓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하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가던 그들이 이제 변화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회개의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찾는데 내 삶의 수준을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올리는 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명품 가방 들었다고 내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명품 옷 입었다고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불뱀에 의해서 죽임당한 자들이 나오니까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성적인 사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뱀에 물렸으면 약을 써야지. 뱀을 만들어 단다고 그게 낫냐? 예, 이성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을만 하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돈 500만 원 손에 쥐어놓고, 예, 나는 냉장고 좋은 거 샀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500만 원 있으니까. 그런데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냉장고를 보내주셨어. 그건 믿음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 뱀을 매달아. 불뱀 만들어 매달아. 그거 보는 자마다 살아.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가서 봐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면서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웬만한 병은 이제 사람이 의술로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병원 가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있으라만 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믿는 우리들까지도요, 하나님을 가끔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고. 아멘. 믿음 때문에 내 이익을 내려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녹뱀을 보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 달아놓고 그거 보기만 해. 그거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고기 한번 들고 천하만 보면 되는 거. 그런데 그걸 못해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못으로 뱀을 만들어 답니다. 9절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어요. 이게 놋뱀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놋뱀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면 살아라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자가 산 거죠.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았다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았다고. 목사도 그 말 듣고 착각해요. 내가 고쳤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놋뱀일 뿐이에요. 놋뱀은 놋뱀일 뿐이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단순한 놋뱀이라고요. 놋뱀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놋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놋뱀의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놋뱀을 신성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니었을 텐데 누군가가 그걸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챙겨놓은 놋뱀이 언제까지 전달되었을까요? 언제까지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겨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거의 1000년 동안을 그 놋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걸 믿고 따르고 섬겼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놋뱀의 능력인 줄 알고 놋뱀을 섬기면 병이 나을 줄 아는, 그래서 그거를 섬기고 살았다니까요. 분양하며. 그러자 히스기야가요, 그거 아니라고 때려 부숴요. 그리고 이름을 느우수단, 뭔지 아세요? 그건 그냥 단순한 노치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찮은 존재야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놋뱀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섬기고 경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거죠. 하나의 상징일 뿐인데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훗날에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 들었지 나도 언젠가 그렇게 들려야 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나도 십자가에서 들려질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는 자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다 놋뱀을 보면 산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 나를, 보혈을 믿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놋뱀이 달린 것을 보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는 자가, 믿는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십자가 달아놨습니다만 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쉬는 날 그냥 집에서 놀든지 아니면 산천 소목 멋있는 거 보러 다니든지 하지 뭔 답답하게 교회 가서 앉아있냐, 쓸데없는 짓 하고 산다 소리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생명인 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모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나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자가 믿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육신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노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노뱀을 알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그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알아가신 그 하나님 안에 잘 믿고 살기로 하나님 안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내하시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그분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